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가뭄이 일어난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왔다는 것이죠.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극심한 가뭄이 있음으로 해서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하여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부자들도 자기 사원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부끄럽게 자기 머리를 가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밭가는 자 농부들도 땅에 비가 없음고 이게 그 밭이 마치 그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게 되자 그들의 머리를 가리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들의 암사슴과 들나귀들도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버리고 또 들나귀들은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풀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들나귀들도 힘을 잃고 기력이 약해져서 눈이 초점이 흐려지고 거의 병들어 죽게 되는,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재난의 상황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극심한 가뭄, 이런 재앙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고 우리가 타락함이 많음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그 성품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기도죠. 훌륭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내놓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의 선한 성품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거류하는 자는 행인을 말해요. 여러분, 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그 땅에 뭐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이 그냥 다른 데 목적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이라고 하죠. 거류하는 행인같이 또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그 자기 백성이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마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정도의 이런 재난을 능히 회복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이게 놀라운 일인데 마치 이걸 어떻게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것처럼 놀라워하시고 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극심한 가난으로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낯설은 나그네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무능력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그렇게 가만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9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참 이 부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참 훌륭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한 면이나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 슬픈데요. 우리 10절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또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무 이 선지자의 진실한 기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한 나의 의지를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선지자의 진실한 중보기도에서 또 그 백성은 금식에도 또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제물을 바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원해서 다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10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전반부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이 표현은 어그러진 길은 이제 우리 생각에 죄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길이겠죠. 근데 오늘 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변덕이 심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짓고 있는 죄된 삶을 멈추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그 말이죠. 아무리 선지자의 그러한 진실한 중보기도 또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죄악된 길로 가는 삶을 멈추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성도님들의 어떤 길을 안내할 때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한테 무슨 상담하러 왔는데 이미 그분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길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제가 목회자를 볼 때는 그게 괜찮을까 염려가 되는 그 길도 있어요. 근데 이미 길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저기 와서 그냥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정한 길에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멋쩍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길을 정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나아갈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걸 먼저 탐색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길을 맞으면 맞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 길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네요 하고 축복기도 하죠. 근데 제가 들어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제가 신앙적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물을 바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를 복을 달라 하는 것은 이게 안 맞죠. 그 백성이 금식하고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바치지만 그들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죄된 길로 가는 삶을 멈추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자존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까지 없어도 돼. 나 혼자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이 비조된 세계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존의 조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나 물 떠나서 살래 밖으로 뛰쳐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기차가 나 선로로 달리는 거 싫으니까 나 밖으로 마음대로 나 달릴 거야. 그러면 기차가 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자유의 가치가 가장 최고 중요하지만 그 자유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의 그런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자유로운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도 넘어가면 인간이 어디만큼 이 악한 사람으로 치달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하여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데 그 인생이 쉼이 안식이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그 삶에 화목함이 있고 또 평강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성도라면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성령님이 보실 때 청산할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여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평강의 길, 화목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허영에 취해서 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여 살고 또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건강하고 또 화목의 관계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있고 또한 우리 앞날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연합되어 가는 삶일진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실 때 거리낌이 되거나 그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정말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